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깃딧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대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드에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던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장시킨 거죠. 그때 가드에 갔었는데 그때인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가드에서 가져온 악기, 현악기죠. 현악기, 하프와 같이 생긴 그런 현악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깃딧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의 장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깃딧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까요? 우리가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은 몇 분 될까요? 아니 몇 초 동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요 청소를 하면서도 늘 찬송을 불러요. 또 어떤 분은요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길 만큼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노래로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 수많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울 왕으로부터의 어려움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지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으라 그랬지요. 만약 사울이 통치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다면 사울은 누군가를 보내서 사무엘을 미행하게 했을 거고, 그렇고 사무엘이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갈 수 없나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예배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다음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표, 양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간 그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주었지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다윗이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갔지요. 사막으로 나아갔어요. 사막.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지만 사울은 자신의 호위병 3,000명을 이끌고 그 사막에 가서 다윗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어디 있는지 금방 표가 나지요? 그러면 다윗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바위 덩어리,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지요. 엔게디 광야,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그곳에 숨어서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어떤 기분일까? 아무도 없는 곳, 무인도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아니 하룻밤, 이틀밤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외로운 마음이 들겠지요. 우리 예전에 아주 큰 히트를 만들어냈던 그런 영화 있어요. 캐스터웨이. 주인공이 택배 회사 직원인데 그 택배를 싣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무인도에 혼자 그 택배 물품들과 남아있게 됐지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 만든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배구공을 사람처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배구공이 윌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구공의 얼굴을,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그 공을 보면서 윌슨 하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없어서 그에게 늘 말합니다. 그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사막에 홀로 남겨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혼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발각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오아시스에 물을 마시러 갈 때에도 주변에 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지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았어요. 우리 요즘 시대는요, SNS 시대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어느 순간에 SNS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무슨 주제를 담아서 인터넷에 SNS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전혀 하지 않은 행동에까지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누군가는 다 보고 있어요. 다윗의 행동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다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고는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는 여전히 피해 다니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런 다윗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도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기도 하고요. 이 시편 23편 너무너무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쉴만한 물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나무 한 그루 있겠지요. 그 나무 그늘 아래 내가 누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림만 그려도 좋아요.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은 어느 때 썼을까요? 시편 23편 4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써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자신에게 무엇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게 어떤 것이 생기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눈을 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나요? 누군가의 생명을 이유 없이 해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뭘 하고 계실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덮여 있어요.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지키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하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들, 그런 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셨다라고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태어났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뛰어났다고 내 지혜대로 하면 세상이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3절부터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 우리가 과연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면 땅에 있는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아둥바둥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화와 관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6절에 더 엄청난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이에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존재로 되어 가도록 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거지요. 그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에게 존귀를 돌려드리게 하는 이 일을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화롭게 하시고요,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게 마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또 존귀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 역사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화와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이름이 없어져도, 알려지지 않아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